그냥 성경 공부나.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정다은 님이 참여하셨습니다. 정다은 지금 광주에 잘 있니 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건강하게 이 시간 만나게 해주시며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 미래 세대를 품고 섬기고 그들을 축복할 수 있게 해주시며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선생님들 축복하고 우리 학생들 축복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4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수박이 왔어요. 누가 사랑은 아니고 사랑 철이. 자, 다같이 읽겠습니다. 14절부터 26절 시작.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아멘. 저도 페이퍼 하나만 주세요. 예수님은 강한 자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11장 14절부터 26절까지 예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지난 시간에 친구 사이와 부자지간을 비유로 들어서 기도에 대해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을 통해 간청 기도는 무엇을 구하는 것인지, 또 왜 구하는 것인지, 그리고 누구를 위해서 구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기억나시죠? 간청 기도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간청 기도의 내용은 인생이라는 여행길에서 밤늦게 찾아온 친구에게 줄 떡이 없어서 그 떡을 구하는 거였죠. 친구가 셋이 있었는데 한 친구가 한 친구에 찾아왔는데 떡이 없었다고요. 그래서 그 친구가 또 다른 친구에게 그 자정이 넘은 그 시간에 가서 두드리고 구하고 찾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떡은 얻게 된다, 그 이야기였죠. 그 떡은 가장 좋은 것, 곧 성령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간청 기도의 동기는 무엇이었습니까? 자정이 넘은 시간이었지만 친구의 집에 찾아가서 문을 두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자기 자신보다 친구를 사랑했기 때문이었어요. 그죠? 다 눕고 씻고 피곤과 휴식을 위한 그 시간, 자기를 위한 그 시간이었는데 친구가 찾아왔단 말입니다. 자기를 친구보다 더 사랑했다면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나죠. 자기보다 친구를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 시간에 일어났다고요. 자정이 넘은 시간이었지만 친구의 집에 찾아가서 문을 두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자기 자신보다 친구를 사랑했기 때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곧
자기가 부인된 자, 자신보다 친구를 사랑하는 자만 간청기도를 할 수 있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간청기도의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기도는 자기 자신 때문이 아니라 친구 때문에 하는 거였죠. 떡, 이거 누구 먹으려고 구했던 거예요? 친구 먹이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을 다해서 기도하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기독교는 없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 역시 친구에게 떡을 줘야 하는 상황 가운데 있다면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 생명 떡 얻은 자라면 반드시 세상에 굶주려 있는 예수 생명 떡 먹지 못한 사람은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에게 줄 떡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없다면 우리의 가장 좋은 친구 되신 주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가장 좋은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떡, 그 생명, 이 세상 친구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있다라는 것이죠.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건데. 간청 기도는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여행길에서 힘들어 지친 친구가 자정이 넘어 자신에게 찾아왔지만 자신에게는 친구에게 줘야 할 떡이 없었기 때문에 시작되었죠. 그래서 또 다른 친구에게 찾아가서 구하고 찾고 두드렸던 거예요.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친구에게 떡을 줘야 되는데 줄 떡이 없었기 때문에 한밤중이라도 찾아가서 문을 두드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인생길에 지친 우리를 위해서 떡을 준비하셨어요. 우리는 그 떡을 먹고 다시 살아났습니다. 아멘이시죠? 이 경험을 한 성도는 이제 이 세상 친구들이 찾아왔을 때 동일하게 떡을 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만약 자신에게 떡이 없다면 구하면 되는 거예요. 친구 되시고 아버지 되시는 주님은 가장 좋은 성령을 주실 겁니다. 그로 인해서 자신은 물론이고 자신의 친구 역시 새 힘을 얻고 다시 힘을 내서 인생을 바르고 옳고 힘있게 걸어가게 될 거예요. 이게 성도의 사명인 거예요. 이 성도의 사명 또 간청기도의 목적 피차간에 잘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간청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시고 또 우리의 친구들이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라요. 오늘은 소위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신 예수님의 기적사건을 통해서 은혜로 구원받은 삶과 구원받은 후의 삶에 대해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첫째 한번 다 같이 읽으십시오. 시작. 구원은 은혜로 받습니다. 예, 우리가 계속 공부했죠. 구원은 은혜로 받습니다. 기억나세요? 누가복음 7장에서 선포했던 건데 작년에 우리가 배웠을 겁니다. 누가복음 7장. 그때 과부에게 아들이 하나 있었잖아요. 그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관에 싣고 이제 나오는데 그때 예수님이 그 아들을 살려내시죠. 어떻게 살려냈죠? 예수님이 그 관 가까이 가서 관에다가 손을 댔죠. 그래서 그 아들이 살아났단 말입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또 엄마에게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울지 말라 그랬죠. 불쌍히는 여기셨는데 울지는 말라 그랬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거 울 일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들이 살아나는 데 있어서 이 아들이 한 일은 없었잖아요. 그게 구원의 그림이었잖아요. 또 백부장 이야기를 통해서도 백부장의 종은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었고 백부장조차도 예수님 만난 적 없었고, 그렇죠? 여기서도 동일한 그림이 나타나요. 예수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14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14절. 누가복음 11장 14절입니다. 준비가 되셨으면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어요. 예, 귀신을 쫓아내셨죠.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었습니다. 그랬더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게 되었죠. 그동안 귀신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가서 말을 못하게 했던 거예요. 우리는 이를 통해서 귀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성경이 이것을 가르쳐줍니다. 귀신은요, 사람 안에 들어가서 그 사람이 말을 못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존재입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언어 장애를 일으킬 수 있고 또 다른 말은 다 하는데 진짜 해야 할 말은 못하도록 하는 게 귀신의 능력일 수 있단 말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은요, 해야 할 말을 못하고 계시지는 않는가 한번 돌아보세요. 말을 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잘 말하는 건 더 중요해요. 말 잘하는 사람은 많죠. 근데 잘 말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뭔가
구별을 잘 못하세요? 말은 잘하네, 이거 설교하네, 연설하네 그러잖아요. 그거는 그 말이 나에게 전혀 안 와닿는다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저 사람 참 잘 말했다, 정확한 타이밍에 진짜 속 시원하게 그 말 잘했을 때 잘 말했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말 잘하는 것보다 잘 말하는 게 더 중요하단 말입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생명의 말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맞습니까? 진리를, 하나님 말씀을, 그 생명의 말씀을 온전히 잘 전할 수 있기를 그래서 축복합니다. 아무리 많은 말 다 해도요, 진리 아닌 거는요 허무해요. 한편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께 간청하거나 살려달라고 소리치지 못했습니다. 성경에 그런 내용 안 나오죠? 왜 그렇죠? 왜냐하면 말을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말을 못하는 자니까 살려주세요, 이 귀신 좀 내쫓아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이런 말 못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귀신에게서 벗어나는 데 있어서 그가 한 일은 있었어요, 없었어요? 하나도 없었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아 주셨기 때문에 그 안에 있던 귀신이 나갔고 그는 비로소 말을 할 수 있게 되었던 거예요. 다시 한번 더 14절을 한번 주목해 보세요. 대뜸 13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14절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아멘. 우리가 지난주까지 13절 배웠잖아요. 그 기도에 대해서 배웠단 말입니다. 그 기도 다음에 지금 오늘 이 에피소드란 말이에요. 그럼 뭔가 또 연결이 되겠죠? 그러니까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궁금했고 가르쳐달라고 했던 자들에게 예수님이 처음에는 소위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고 그 다음엔 간청기도를 가르쳐 주셨다고요. 간청기도의 끝에 구해야 될 것은 성령이었잖아요. 그런데 구할 때 우리가 입을 벌려서 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수, 귀신, 마귀가 우리의 입을 딱 붙잡고 있으면 기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입니다. 그게 귀신의 역할이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면 그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입이 열려서 비로소 그 기도를 할 수 있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기도 역시도 내가 하는 겁니까? 아니면 주님의 은혜에 의해서 되어지는 겁니까? 주님의 은혜로. 그거예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doing이 있고 being이 있는데 신앙생활은 다 내가 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그렇게 고백되어질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다 주님의 은혜에 의해서 격발되는 거란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대뜸 그냥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귀신이 나가자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이 온 땅 가운데 풀어지기를 우리는 기도하십시다. 예수님 이 일을 속히 하십시오. 성경에 이루셨던 이 일을 행하십시오. 이렇게 우리는 이 성경의 언약이 풀어지도록 주님 행하셨던 그 일들이 21세기 오늘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할 수 있단 말입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아멘이시죠? 예,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은 이런 말을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자기가 귀신에서 벗어나는 데 있어서 한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아 주셨기 때문에 자신 안에 있었던 귀신이 나갔고 그는 비로소 말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요. 귀신 들려 말하지 못하던 자가 예수님에 의해서 그에게서 귀신이 나가고 말을 하게 된 장면은 복음, 곧 죄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는지를 설명하는데 좋은 예가 돼요. 이를테면 죄인이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죄인이 한 일은 없었습니다. 아멘이시죠? 그저 은혜로 받은 거잖아요, 구원은. 요한복음에 따르면 거듭나지 않은 자의 아비는 마귀입니다. 이때도 좀 아멘 해주십시오. 예, 거듭나지 않은 자의 아버지, 아비, 조종자, 주관자, 통치자는 마귀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다소 듣기 거북할 수는 있지만 거듭나지 않은 자들은 마귀의 자녀라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마귀의 자녀들 중에는 이미 자신이 죽은 자인지도 몰라서 구원의 필요성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조차 망각한 채 사는 자들이 허다해요. 그런 소망 없는 자에게서 무슨 선한 행동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무슨 성령을 구하고 있겠어요? 그죠? 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구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경주에 갔을 때, 지지난주죠?
경주에서 조그만 애들이 부모에게부터 배운 게 있어가지고 그 불국사 그 법당에 들어가서 절을 하고 있더라니까요. 부모는 그게 좋은 일이라고 애한테 가르쳤을 거 아닙니까? 그것이 바람직하고 옳은 일이고 좋은 일이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부모가 줬을 거 아니에요. 악한 자라 할지라도 자녀에게는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정갈 주는 아비가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착각 속에 사는 거잖아요. 이게 좋은 거야 하니까 줬을 거라고요. 나쁜 거야 알았으면 안 줬을 거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미 그 선, 악에 대한 그 기준이 자기 안에서 기준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게 선한 거야 라고 자기가 기준이 돼서 그렇게 아이들에게 가르친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세상이 선하다고 평가한 그것을, 그런 선한 행동을 했을 때 칭찬하실까요? 아니죠. 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 일을 했을 때 칭찬하십니다. 아니십니까? 하나님이 저 사람 죽이라 그러면요, 네, 부담되죠. 근데 성경에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아니, 패스. 이런 어려운 건 패스. 예.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무튼 중요한 제가 하려고 했던 말은 뭐냐면 저 사람들이 대체로 많은 사람들이 저게 선해요, 저건 악해요, 그런 판단에 우리는 동조할 수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하는 게 선인 거예요. 죄인이 구원을 받는 것은 그저 그들 가운데 오셔서 그들을 구하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신 예수님의 은혜의 덕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은혜잖아요. 그러므로 구원의 주도권이 인간에게 있다는 견지는 견제해야 할 견해입니다. 그것을 빼야 되는데, 사람이 태어나 자라고 나야 자신의 무보가 뭐죠? 자신의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되는 것처럼 눈떠보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었고 하루아침에 벙어리에서 입이 열렸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하나님만 찬양할 따름인 거죠.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라면 우리가 할 일은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그 주님을 온 세상에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잠할 수 없는 거죠. 영적인 생일이 있다면 생일날에 함께 축하하고 낳아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생일이 있는 자만 이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시작. 구원받은 후에는 강한 자가 집을 지켜야 합니다. 예,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하고 싶었던 말은 무엇입니까? 구원은 은혜로 받는다. 귀신은 내가 쫓아내진다고 쫓아내지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미 구원받은 자가 또 그렇게 연약한 가운데 있을 때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이미 말을 못하는 그 벙어리가 귀신에게 눌려서 말 못하는 자가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는 거예요. 구원은 은혜로 받습니다. 이제 구원이라는 큰 선물을 받은 자는 그 은혜를 망각하고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예컨대 단돈 100만 원이라도 누군가에게 받았다면 며칠은 예전처럼 살지 못합니다. 그죠? 절대로 예전처럼 살지 못해요. 흥분해가지고 기뻐가지고 설레고 감사한 마음에 관계가 무량해서 절대로 100만 원 받기 전의 삶과 100만 원 받고 난 후의 삶은 같을 수가 없을 겁니다. 맞죠? 무엇을 받느냐도 이렇게 중요하지만 동시에 누구에게 받았느냐도 중요하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이를테면 친구에게 받은 것보다 존경하는 누구에게 받았다면 그 선물의 가치는 커질 수밖에 없겠죠. 예를 들어서 유명 연예인에게 무언가를 받았다면 받은 선물의 실제 값어치보다 소위 프리미엄이 붙은 값어치로 체감하게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 면에서 구원이 주는 그 충격과 구원을 주신 분에 대한 영광은 며칠간의 변화가 아니라 전 인생을 바꾸고도 남을 만큼의 임팩트인 거예요. 동의가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시는 귀신 들린 상태, 곧 말 못하는 상태로 돌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란 말입니다. 돌아가서도 절대 안 되는 거고요. 어떻게 예수님이 살려주신 새로운 인생인데 다시 돌아갈 수 있겠냐면 평생 말을 못했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말을 하게 됐어요. 근데 자기 실수로 만약에 또 돌아간다면 실수하겠습니까? 안 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는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럴 수 없어요. 그러나 연약하고 사악한 인간은 구원을 싼 값에 팔아넘기는 경우가 여지껏 많았어요.
그리고 악한 귀신이 있어서 우리를 호심탐탐 노리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삼키는 것처럼 귀신이 원하는 대로 죄에 빠져 즐길 때가 많았죠. 성경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때가 얼마나 위험한 때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보면 24절 후반부에 예수님에 의해 사람 안에서 내쫓긴 더러운 귀신이 어떻게 이야기하는지가 나옵니다. 24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죠. 24절 다 같이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무서운 말이에요.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이 집이 어딥니까? 그 사람 아니었잖아요. 그죠? 그 사람 안에서 나갔는데 나가서 물 없는 곳을 다니며 쉬기를 구했지만 얻지 못한 거예요. 그럼 귀신은 어디서 쉬었을까요? 그 사람 안에서. 그래서 다시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고자 그렇게 오늘도 귀신은 이리저리 방하고 있단 말입니다. 귀신의 집은 그 사람 아니었어요. 예수님에 의해서 밖으로 쫓겨났지만 귀신은 다시 자신의 집을 찾았습니다. 오늘도 집 잃고 방황하는 불쌍한 귀신은 다시 자신의 집을 찾기 위해 사람들 주위를 돌아다니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근신하고 깨어 있으라고 권하는 것입니다. 방심하지 마십시오. 지금도 귀신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자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여기 본마크를 해놓으시고 베드로전서 배전 5장 8절. 다 같이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대적 마귀가요 우는 사자같이 어떻게 다닌다 그래요? 두루다녀요. 돌아다니는 거예요. 하나 더 볼까요? 욥기서 한번 보세요. 욥기 10편 1장 7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아멘. 아멘이시죠? 사탄은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습니다. 지금도 그러고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의 또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는요, 하나님과 사탄이 동일한 영적 존재죠.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다른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영이시고 원수도 영입니다. 악한 영이고 거룩하신 분이 영이십니다. 근데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하나님이 거기도 계십니다. 저기 계신 하나님이 여기도 계십니다. 어제 계신 하나님이 오늘도 계시고 내일도 계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늘 변함없이 동일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원수 사탄은 여기 있으면 저기 있을 수 없어요. 저기 있으면 여기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저기 다니는 거예요. 두루 다니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하나님 가르쳐 주시면서 그때 한번 나눴죠. 제가 돈이 없었고 그때 갈 수 없는 상황이어서 그때 비전 트립을 못 갔어요. 청년회 때. 그래서 제가 골방에서 기도하고 있었을 때 처량하잖아요. 돈이 없어서 못 가니까. 그래서 처량하게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 이 말씀 주시면서 그랬다니까요. 거기에 있는 원수가 만약에 네가 여기서 그 원수와 싸우고 있다면 거기는 그 원수가 일하지 못할 것 아니냐. 그러니까 너도 동역자다.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비록 그 땅에 가 있지 못하고 이 땅의 골방에서 기도하고 있지만 그들과 동역하고 갈 수 있다라는 것을 그때 그 기도를 배웠다고요. 여러분 저는 진짜 그거 믿습니다. 그 선교 현장 가운데 우리가 가지 못한다면 뭐 기도로 정당화시키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충분히 기도로 함께 동역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수가 그 기도를 못하게 하려고 다 자기에게 집중을 해서 기도하게 하는 거죠. 그 골방에서 그 간청 기도로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친구를 위해서
또 다른 친구 대신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그 골방에서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반드시 그 땅에 주의 영을 부으시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죠. 은혜가 좀 안 되세요? 전 말하면서 은혜가 됐는데. 할렐루야. 은혜도 좀 반응을 좀 해주세요. 할렐루야. 어디죠? 예. 그 방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받은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중요한 게 하이라이트는 지금부터입니다. 원수가 그렇게 우는 사자처럼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자기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찾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는 더욱 충격적인 보고가 나오고 있어요. 그것은 다름 아닌 그 집의 상태가 청소되고 수리가 되어 있어서 자기 혼자뿐 아니라 7 귀신을 더 데리고 들어가서 거한 소식입니다. 참 이게 25절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서 보니 시작.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아멘. 좀 이게 넌센스 아닙니까? 청소되고 수리되면 깨끗하고 정돈이 되어 있으니까 귀신이 안 들어올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오히려 더 웬 것입니까? 귀신이 지 친구들까지 7 귀신 더 악한 것들까지 다 데려와가지고 8 귀신이 살았단 말입니다. 말 못하게 하는 귀신 1마리 살고 있었는데 8 귀신이 살고 있었다고. 여기서 우리가 종교의 허무함을 우리가 느끼는 거예요. 종교인들이 얼마나 자기 자신을 청결하고 정돈되게 수양하고 수련합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 더럽죠? 정돈돼 있지 않죠? 막 우리 마음을 막 A4 용지에다 그려보라고 그러면 막 이러지 않습니까? 막 이러지 않아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막 이렇게 각져져 있고 반듯하고 하나도 안 반듯해요. 아멘 안 하시잖아요. 하나도 안 반듯한데 그래도 전혀 상관없단 말입니다. 이거 은혜 아닙니까? 그 중요한 게 뭐예요? 이거 보세요. 구원받기 전보다 더 심해졌다면 얼마나 심각해진 것입니까? 그는 어쩌다 이렇게 됐죠? 그의 형편이 이렇게 나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에 의해서 귀신으로부터 자유케 된 자가 어떻게 8 귀신이 들린 자로 전락하게 됐냔 말이에요. 와, 심각해요. 비참하지 않습니까? 본문 21절에 따르면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는 그 소유가 안전합니다. 그러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게 돼요. 강한 귀신이 자기 집을 지킬 때는 그 안의 소유가 귀신 입장에서는 안전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강한 귀신이라 하더라도 더 강하신 예수님이 오시면 굴복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멘이시죠? 귀신은 예수님께 굴복당하고 그래서 내쫓긴 거예요. 그러나 그 집은 여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그곳에 강하신 주님이 계속해서 거주하셨어야 해요. 강하신 예수님이 늘 계셨다면 그 집의 귀신은 굴복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계속.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안에는 청소와 정돈은 되어 있었지만 예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이게 하이라이트예요. 청소되고 정돈된 것은 매우 좋은 거잖아요. 그러나 그곳에 강한 자, 예수님이 없다면 그곳은 좋은 곳이 아니라 위험한 곳이 됩니다. Dangerous. 따라서 예수님이 없는 청결과 정돈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아무리 청결하게 자신을 비우고 수련한다 해도 그 정돈된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수양하고 가꾸어도 그 안에 예수님이 없다면 귀신들의 소굴에 불과한 것입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습니다. 그러나 받은 은혜를 지키려면 그 안에 강하신 예수님이 거하셔야 해요. 그렇다면 언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래요? 본문 23절에 따르면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자는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모으지 않는 자 역시 해치는 자예요. 말씀 한번 읽어보시죠. 21절부터 2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아멘. 그러니까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는 그 소유가 안전하다라는 말을 왜 하셨냐면 그 앞구절 때문인데, 이건 우리가 다음 주에 볼 거예요. 뭔가 하니, 그러니까 귀신이 그 사람 강해가지고 그 약한 인간에게 들어왔어요. 무장을 하고 귀신이 사람을 덮쳤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 집 삼아버렸어요. 그리고 지켜버렸어요. 그때는 그 소유가 안전해. 누구의 소유입니까? 귀신, 이 소유는 누구예요? 이 사람이죠. 그러니까 내 주인이 귀신이었던 거예요, 사람이. 그런데 이때 그냥 안전하다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 귀신 들린 상태에서도 안정감을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 없이도 오히려 예수님 믿는 게 더 불안전합니다.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으면 맨날 외줄타기 해야 되는 것 같지 않으세요? 불안전하게 휘청휘청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귀신 말대로 살면 안전할 수 있다니까요. 세상 사람들 얼마나 안전하게 잘 사는 것 같습니까? 탄탄대로 승승장구. 그래서 기고만장하지 않습니까? 예수 없어도 돼, 하나님 없어도 돼 그러잖아요. 뭔가 믿는 구석이 있는 거예요, 그들도요. 왜 그래요?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그 인간의 몸을 집삼아서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더 강한 자가 와서 그 강한 자를 굴복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게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 그 강한 자가 와가지고 그 귀신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그 무장을 해제시키고 그 사람을 건져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다 그렇게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예. 그래서 예수님에 의해서 그렇게 됐어요. 원수가 나갔어요. 그런데 23절 보시면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예요. 그 예수님이 그렇게 나갔는데 누가 예수님을 그러면 찬성하는 자입니까? 예수님과 같은 편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하는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하는 자. 또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럼 뭘 모았을까요? 예수님이 모으신 건 뭘까요?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으신 게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사람들이에요. 사람을 모으시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소유로 삼고 있던 그 사람들을 이제 자유케 하셔서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모으시고 계셨잖아요. 그 일에 함께하는 자가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일에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라는 겁니다. 이 반대가 안티예요. 안티. 이걸 적이라고 해요. 적. 안티크라이스트가 바로 적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뭐 뿔나고 참들고 꼬리 있고 이 무서운 저희가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반대편에 서 있는 게 적 그리스도인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그 사람들을 모으지 않는 거란 말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교회의 전도에서 불러 모으라는 소리가 아니라 목회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적으로 그 귀신에게 묶여있던 자가 이제는 자유해져서 하나님에 의해서 자유케 된 거, 그걸 모으는 거라 그래요. 그거. 그래서 다시 보시면, 그렇다면 언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까요? 예수님과 함께 하면 되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는 자는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모으지 않는 자 역시 해치는 자, 이게 흩어뿌리는 거예요. 모아야 되는데 뿌려버리는 거예요. 모아야 되는데. 예수님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모으는 일에 동참하십시오. 예, 아멘 안 하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이거 전도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근데 전도하라는 이야기예요. 뭔 말인지 아시죠? 예. 그러니까 우리 교회, 우리 예배당에 사람 수를 채우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귀신에게 묶여있던 자를 자유케 하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찬성하신다면 예수님과 함께함이 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이 사역을 하는 겁니다.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내어 쫓는 일, 그 우리가 하는 일이란 말입니다. 성도가, 교회가 예수님의 일을 흩어뿌리거나 그르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면 예수님과 함께 지금 모으고 계셔야 맞습니다. 모으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청결하고 정돈된 삶을 살아도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구원받은 이전보다
더 심한 형편으로 추락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불교인들이 깨끗하고 청빈의 삶을 살고 누가 보더라도 박수 받을 만한 그런 아름다운 멋진 인생을 살았다 그래도 그건 귀신의 소굴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 영안이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참, 듣는 사람들 기분 나쁘겠어요, 그죠? 이번 한 주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강하신 예수님을 모심으로,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하심으로 은혜로 받은 그 구원 누리시고 그렇게 하신 예수님만 찬양하고 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중요한 거, 구원 은혜로 받았습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 안에 귀신이 내어 쫓았습니다.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계속 더 강한 자로 함께 계실 수 있도록 예수님과 함께 동역하는 겁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사람을 모으는 거예요. 귀신을 내어 쫓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예. 각자 다른 모양이지만, 근데 세상은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나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말을 못했던 사람이 말을 못한 원인은 무엇이었습니까? 어떤 귀신? 예,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때문이었죠. 말을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는 데 있어서 한 일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nothing. 더러운 귀신이 한 말은 무엇이었습니까? 예, 자기 집으로 뭐라 그래요?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예,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이 섬뜩하지 않으십니까? 이게 귀신의 결연한 의지란 말입니다. 이 굳은 결심 가운데 귀신은 오늘도 존재합니다. 목적 이거 하나입니다.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내가 돌아가리라. 요한계시록 한번 보실래요? 12장 10절 7절부터 보시죠.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하늘에 있던 그 용과 용이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했죠. 우리가 아까 욥기에서는 그 귀신이 그 사탄이 어디에 있었어요? 아니 욥기에서 하나님 곁에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귀신이 하나님 곁에 있겠어요? 사탄이요? 아니죠. 그러니까 십자가로 인하여 그 귀신이 승리하지 못하고 패배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하늘에서 내어 쫓긴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내려왔어요? 땅으로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공중 권세를 잡은 거예요.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여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천하를 꿰는 자.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 이게 귀신이죠. 천사예요. 천사. 엥겔로스. 그 귀신이에요.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였어요. 그래서 욥도 참소를 당한 거죠. 하나님 얘 보세요. 얘 이래가지고 이렇게 잘 되는 거예요. 요거 한번 빼앗아 보세요. 이게 참소란 말입니다. 근데 그 밤낮 참소한다가 쫓겨났잖아요. 땅으로.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할렐루야.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여기까지는 할렐루야인데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어디에 사는 사람들은 즐거워하래요? 여러분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시기를 그래서 축복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가 그래서 복된 거예요.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하더라. 이것을 요한이 들은 겁니다. 어디에 거해야 되겠습니까? 하늘에 속해야 되겠죠. 네. 요한계시록 20장 한번 보시고요. 21장 보십시오. 1절 다 같이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아멘. 땅과 바다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그래요? 원수가 완전히 다 파괴되어 버렸잖아요. 최후 심판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새 예루살렘 가운데 땅도 없고 바다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땅과 그 바다가 이들의 주 무대였는데 무대가 없으니까 배우가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있을 때가 있습니까? 없는 거죠. 할렐루야. 또 하나 보실까요? 나 지금 뭘 찾으려고 했는데 지금 뭔 얘기하다가 그랬죠? 예, 골로새서 한번 보실까요? 골로새서 빌골 빌리포서 다음이었습니다. 3장 보십시오. 1절부터 보십시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감추어졌습니다. 아멘. 숨겨진 거예요. 그래서 원수가 우리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누구만 보이는 거예요? 주님만 보이는 거죠.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할렐루야. 짠! 하고 나타나는 거예요. 어디 갔지? 어디 갔지? 예, 5절 보세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런데 그게 끝나는 게 아니라 숨어 있는 자라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늘에 속한 자로 숨겨진 자라면 어떻게 사는 거라는 것을 가르쳐줘요. 5절에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며 사는 겁니다. 나 이제 주님의 은혜에 의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된 거 아니야? 이제 막 살아도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아니죠. 숨겨졌기 때문에 이제 막 메롱메롱 하면서 막 살아도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아니고, 숨겨진 그 상태라면 너는 어떻게 살아나는 거예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는 겁니다. 그게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라는 겁니다. 그 탐심이 뭐라 그래요? 우상 숭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그러니까 종교인들도 없애고자 노력합니다. 근데 그들은 왜 하는 거예요? 자기를 청결하게 하고 정돈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죠. 아까 우리가 말했던 자기가 자기 힘으로 귀신을 내어 쫓기 위해서, 청결과 정돈을 위해서 이런 어떤 마음들, 이런 어떤 행위들을 정리해 나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강하신 예수님이 안 계시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란 말이에요. 기독교는 먼저 강하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늘의 은혜를 맛봄으로 말미암아 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종교는 내가 그 삶을 살고 싶어서, 내가 그 하늘에 속한 자가 되고자 하기 위해서 내 스스로 청결과 정돈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해되세요? 시작점이 내가 시작이냐 하나님이 시작이냐에 따라서 기독교와 타종교를 구분하는데 아주 기준점이 되는 거예요. 구원은 은혜로 받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은혜로 구원받은 자는 이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고 그 그리스도와 함께 모으는 일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 강하신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들이 있으면 6절 보세요. 뭐라 그래요?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성경은 계속해서 동일한 이야기를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언제나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모으는 일.
흩트지 않는 일, 더 강하신 주님과 함께하는 일, 더 분별되시죠? 조심하는 거예요. 질문. 집은 언제 안전합니까? 강한 자가 거할 때인가요? 아까 말씀에 그렇게 나오나요? 무장하고 지킬 때.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 그런데 이게 귀신이라 했잖아요. 이 21절의 그 대상은 귀신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쓴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을 빗대어서 쓴 건 22절이잖아요. 그래서 더 강한 자가 그를 굴복시킵니다. 그러면 우리 집은 언제? 그 그리스도의 집,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 그러잖아요. 그럼 내 마음은 언제 안전할까요? 강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그 원수를 굴복시키실 때,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도록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해야 되겠죠. 예수님이 모으신 것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귀신에게 묶여있던 자들을 예수님 자유케 하시는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베푸신 그 기적들은 단순히 기적으로 끝나지가 않는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사람이 살아나고 귀신이 내어 쫓기고 병이 치유되는 일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이면적으로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사람들의 모임이냐, 어떤 구성원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냐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또 구약 성경에서 그 메시아가 오면 하는 일이 무엇인가가 예고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대로 그 일들을 했던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읽었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무엇으로 믿었겠어요?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그러니까 예수가 메시아구나,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이시구나. 시편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한 이야기들, 이사야서에서 왕된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게 누군가 모르지만 기다렸다고요. 그런데 젊은 청년 예수가 와서 그런 일들을 했다고.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보면 계속 나오죠. 사마리아 여인이 뭐라고 그럽니까? 사마리아 여인, 요한복음 4장을 한번 보십시오. 25절, 4장 25절.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다 알고 있었다고요. 이 중동 사람들은요. 이방 여인, 어디 여자죠? 사마리아 여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유대교의 전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라 하는 메시아가 오실 줄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라 그래요? 네가 말하는 내가 그라. 그래서 29절에 뭐라고 선포합니까? 이 여인이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는 뭘 믿는 거예요? 예수를 누구로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나 천국 보내주는 사람으로 믿는 게 아니라, 내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으로 믿는 게 아니라, 예수 믿으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 믿고 천국 가라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가운데서 지금도 믿고 있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메시아인데, 그 메시아가 온다고 했는데 이미 왔다. 그래서 그 메시아가 하신 일이 뭐냐?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 온 땅을 창조하신 분이시다. 그런데 그분이 유대인들, 그 선택받은 백성들 뿐만 아니라 우리까지 그렇게 하셨다. 그분이 메시아다. 당신 그 예수를 믿을 수 있겠냐? 이방 한국인이요? 누가 믿겠냐고요. 니고데모도 못 믿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을 와서 어떻게 하면은 다짜고짜 니고데모에게도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세요. 니고데모가 뭐라고 그러냐면 3장 2절에 예수께 와서 이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선생인 줄을 아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랍비인 줄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메시아까지는 아니더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스승이라는 걸 인정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에 대놓고 대뜸 3절에 그냥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말이 문맥이 맞습니까? 니고데모가 말한 것과 예수님이 하신 말이 안 어울리죠. 이어지지 않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를 관통하고 너 지금 지옥 백성이야 이 말 하신 거예요. 네가 나에게 무슨 말을 하든 너는 지금 지옥 백성이야.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못 봐 이랬다고요. 그러니까 깜짝 나서 니고데모가 말려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시작된 거예요. 이 이야기가.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데 이 이야기가 12절 보면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그 무슨 말이에요? 내가 말하는 이 말이 네가 믿을 수 있는 말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믿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고 그랬는데 믿을 자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믿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 영생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져서 구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13절이에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느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민수기서 한번 보실래요? 지금 유대교의 스승이었던 니고데모는 이 말씀을 제대로 알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역사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21장 8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요 말을 지금 패러디해가지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죠?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어떤 말을 어떤 말로 바꾼 거예요? 물린 자를 믿는 자로 바뀐 거예요. 물린 자가 그것을 보면 사는 것처럼 믿는 자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렇다면 똑같이 대입을 해보면 물린 자가 그 장대를 보면 산다고 그랬죠. 그러면 믿는 자가 멸망하지 않고 살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가 어떤 상태라는 걸 인정해야 될까요? 뱀에게 물린 상태라는 걸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 누구만 믿을 수 있겠어요? 내가 뱀에게 물려서 죽은 자라는 걸 인정하는 자만 예수를 믿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니고데모는 그걸 인정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제일 처음에 어떤 일을 하시게요? 성령이 오시면 요한복음 우리가 성령 받았네 그런데 진짜 그게 성령인지 가짜 성령인지 확인하려면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16장 보세요. 요한복음 16장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는데 7절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이게 성령이죠. 보혜사 성령. 8절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9절 시작.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 그 순서가 중요한데요. 성경은 순서도 은혜롭습니다. 죄가 먼저예요, 의가 먼저예요? 죄가 먼저예요. 성령이 오시면 무엇을 먼저 책망하신다 그래요? 죄. 근데 죄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것. 예. 그러니까 믿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어떤 상태라는 걸 인정 안 한 거예요. 뱀에게 물리지 않은 상태라는 거예요. 자기가 나 안 물렸는데요. 그러니까 자기가 안 죽을 거라는 거잖아요. 물렸어요. 우리는 그 독사에게 뱀에게 물려서 우리는
죽은 자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보면 산다고 그랬다고요. 근데 누구만 보냐고요? 물린 자만, 살자만 볼 거 아닙니까? 물린 자만. 그러니까 누구만 예수를 믿어요? 내가 죽게 된 것을 인정하는 자만 예수를 믿잖아요. 근데 그게 성령의 역사라고요. 성령님의 역사. 인간의 역사가 아니고.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면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너 죄인이야. 저 무슨 죄인이야? 너 나 안 믿었잖아. 너 안 믿었잖아. 너 네가 죄인인 거 인정 안 했잖아. 네가 지금 독사에게 물렸다는 거 인정 안 했잖아. 넌 그냥 청결하고 정돈된 그 상태로 네 의로 살았잖아. 어떻게 하면 더 청결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더 정돈되게 살까? 그걸로 천국 가려고 그랬잖아. 그걸 죄라고 해.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었다고. 이 기독교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 그러니까 유대인들, 바리새인들한테 와가지고 이 독사의 새끼야 그랬잖아요. 얼마나 기분 나빴겠어. 청결하고 정돈돼 있는데 얼마나 정돈돼 있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랬죠. 내가 의로운 자다, 흠없는 자다. 어디 나오지? 갑자기 생각 안 나네. 고린도전서인가. 그런데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러죠. 사도 바울이요, 예수님 만나고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죄 졌을까요, 안 졌을까요? 많이 안 졌겠죠. 그런데 자기는 그런 말을 한다고요. 죽기 전이거든요. 죽기 1년 전으로 우리가 예상하는데 죽기 1년 중에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래요. 왜 그래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자기 양심으로 봤을 때는 죄인 중에 괴수가 아니에요. 그런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자기를 봤을 때는 자기는 여전히 죄를 안 졌음에도 불구하고 죄인 중에 괴수인 거죠. 이게 차이인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를 더 청결하고 정돈되는 데 시간을 쓰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 바라보고 그 예수님과 함께하고 그 예수님과 함께 그 귀신 들린 자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데에 시간과 우리의 전 삶을 쓴단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고상한 기독교 가운데 초대받은 우리 모두 피차간에 하나님만 찬양하십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녕.